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항아리 숲안에 예쁘게 핀 꽃, 숲속에 나무로 만든 편지함. 조화로움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준답니다. 내 삶에 조화로움을 위해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까요?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 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망령이 든 시아버지와 며느리.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있었던 일이랍니다. 경상북도 성주군의 뒷계라는 마을에 복녀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복녀는 14살 때 이 마을에 시집을 왔는데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슬아에 자식 하나 두지 못한 복녀를 마을 사람들은 몹시 딱하게 생각하였습니다. 어쩌면 좋아. 시집 온 지 1년도 안 되어 혼자 되다니. 아우, 그러게 말이에요. 자식이라도 하나 있으면 덜 외로울 텐데. 다시 결혼해야지. 뭘 바라고 살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복녀를 불쌍하게 여겨 한마디씩 하였습니다. 그러나 복녀는 늙으신 시부모님을 모시는 처지라 드러내놓고 슬퍼할 수도 없었습니다. 슬퍼하기는커녕 시부모님을 위로하기에 바빴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그만 슬픔을 거두세요. 제가 앞으로 아들 목까지 다해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복녀는 슬픔을 감추고 늘 웃음 지으며 시부모님을 대했으며 남편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정성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시부모님은 며느리가 안쓰러웠습니다. 얘야, 내가 우리 때문에 고생이 많구나.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고생이라니요. 제대로 모시지 못해 송구스럽기만 한데요. 앞으로 그런 말씀 다시는 마세요. 며느리의 착한 마음에 시부모님은 더욱 미안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시어머니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언제까지 저 며느리를 데리고 있을 수는 없지 않소. 우리 좋자고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저 젊은 것을 앞길을 막을 수야 없지 않소. 듣고 있던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좋자고 며느리를 고생시킬 순 없지요. 다른 곳으로 시집 보냅시다. 그런 뒤 시부모님은 복녀를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낼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눈치챈 복녀는 시부모님 앞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저는 아무 곳으로도 시집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를 억지로 다른 집으로 보내시려고 하시면 가마 들어오는 날 저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줄 아세요. 그러니 제발 이 집에서 지금처럼 아버님과 어머님 모시고 함께 살게 해주세요. 시부모님은 너무나 간절한 며느리의 말을 듣고 더 이상 며느리의 결혼에 대해 말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그런 뒤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복녀의 집에도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렇게 착한 며느리가 세상에 또 있을까? 그러게 말이요. 남편 목까지 다 해가며 시부모를 모시다니 복녀는 이름대로 복 받을 거요. 암. 복녀를 가엾이 여기고 걱정하던 사람들의 입에서는 칭찬하는 말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봄이었습니다. 평온하던 이 집안에 갑자기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아버지가 친척의 빚 보증을 써준 것이 잘못되어 논밭은 물론이고 집마저 빼앗겨 하루아침에 그만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를 딱하게 여긴 마을 사람들이 한 푼씩 모아 복년회에게 조그만 초가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떨어진 복년은 이 집 저 집을 다니며 품을 팔아 겨우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어머니께서 화병이 나 그만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며칠을 시름시름 앓던 시어머니는 미처 손쓸 틈도 없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복년의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장례를 치른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시아버지께서 자리에 눕고 말았습니다. 복년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아버님마저 돌아가시면 난 누굴 의지하며 산단 말인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아버님의 병안을 고쳐드려야지. 그래서 복년은 더욱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남의 집일을 해주고 얻은 곡식으로 시아버지를 봉양하고 밤 늦도록 병 간호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년이 지났지만 며느리의 지극한 정성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병은 차도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망령까지 부렸습니다. 이거사, 맛있는 것은 내가 다 먹고 난 굶겨 죽일 작정이냐? 하고 생떼를 쓰는가 하면 어린아이처럼 투정을 부리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이 들 때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고생이냐? 내가 얼른 죽어야 할 텐데 이 노릇을 어쩌누? 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곤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복녀가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집에 사는 아주머니가 헐레벌떡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이보게, 일 그만두고 어서 집에나 가보게. 시아버지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복녀는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님, 이게 웬일이세요? 이 추운 겨울에 시아버지가 발가벗은 몸으로 마당에 나와 앉아 있었습니다. 옷을 가지러 방문을 연 복녀는 또 한 번 자지러지게 놀랐습니다. 세상에 방바닥이고 벽이고 할 것 없이 온 방안이 똥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복녀는 시아버지를 목욕시킨 뒤 옷을 갈아입혀 드리고 방을 깨끗이 청소하고는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셨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아직도 정신이 돌아오지 않았는지 아가야, 잉어가 먹고 싶다. 잉어가. 라고 중얼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잉어가 드시고 싶으시면 저러실까? 복녀는 한편으로는 시아버지가 불쌍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시아버지를 제대로 모시지 못한 것이 송구스러웠습니다. 복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아버지께 잉어를 꼭 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잉어는 값이 비싸서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아니었을 뿐더러 겨울이라 잉어를 구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이나 어려웠습니다. 그날 밤부터 복녀는 치성을 드렸습니다. 차가운 냇물에 몸을 깨끗이 씻고 앞마당에 깨끗한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은 뒤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질성님께 비나이다. 잉어를 드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 불쌍한 시아버님의 소원을 부디 들어주시옵소서. 치성을 드리기 시작한 지 열흘째 되는 날, 복녀의 꿈에 백발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복녀야, 내 정성이 참으로 갸륵하구나. 내일 날이 밝는 대로 고개 넘어 연못에 가서 얼음을 깨고 새님, 새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100번을 외거라. 그러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니라. 이튿날 복녀는 연못으로 달려가 노인이 시킨 대로 새님, 새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100번을 외웠습니다. 그러자 얼음 구멍에서 커다란 잉어 한 마리가 솟아오르더니 얼음판 위에 떨어져 펄떡거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녀는 얼른 잉어를 안고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잉어를 구해왔습니다. 하고 복녀가 소리치며 마당으로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내다보았습니다. 복녀는 어젯밤 꿈 이야기에서부터 잉어를 잡기까지의 일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며느리의 이야기가 끝나자 시아버지가 불쑥 얘야, 그 잉어 도로 연못에 풀어주고 오너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버님, 아버님, 그토록 드시고 싶어 하시던 잉어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구한 것인데요. 이걸 드시고 어서 기력을 되찾으셔야지요. 복녀가 애원했으나 시아버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내 꿈 얘기를 듣고 보니 그 잉어를 먹었다가는 아무래도 내 명에 목 죽을 것 같구나. 그러니 어서 그 잉어를 놓아주고 오너라. 복녀는 어렵게 구한 잉어지만 어쩔 수 없이 연못에 놓아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복녀는 또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나타난 것은 백발 노인이 아니라 아침에 놓아준 바로 그 잉어였습니다. 저를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서쪽으로 50리를 가다 보면 안에 사라라는 절이 나올 것입니다. 그 절에 계신 도승을 찾아가 말씀드리면 시아버님의 병을 낫게 하는 비방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하고는 사라졌습니다. 이튿날 복녀는 잉어가 말한 대로 서쪽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산 속에는 눈이 쌓여 발이 푹푹 빠졌으나 시아버지의 약을 구하겠다는 생각에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마침내 안이사를 찾은 복녀는 도승 앞에 엎드려 여기까지 오게 된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복녀의 이야기를 듣고 난 도승은 그대의 효성과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구나. 내 어찌 그대의 정성을 모른 척 할 수 있겠느냐. 저기 할미산성 중턱에 가면 당근 바위가 있느니라. 그 바위 아래에 자라고 있는 죽순을 가져다 고아드리면 내 시아버님의 병환이 나을 것이니라. 복녀는 도승에게 감사의 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튿날 복녀는 죽순을 찾아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 보니 도승이 말한 대로 당근 바위 아래에 죽순이 있었습니다. 복녀는 죽순을 캐어 집으로 돌아와 그 죽순을 푹 고아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거짓말처럼 병이 나았을 뿐만 아니라 망령을 부리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얘야, 이게 모두 다 내 덕이다. 너의 지극한 정성에 질성님께서 감동하셔서 도와주신 게야.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잉어를 살려주셔서 복을 받으신 거예요. 다시 웃음을 찾은 복녀는 시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이 아무도 살지 않는 쓸쓸한 들에 한 여자아이가 오독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이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너는 왜 여기 있느냐?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들에서 살았어요. 성은 무엇이고 이름은 무엇이냐? 저는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몰라요. 나이는 몇 살이냐? 저는 나이도 몰라요. 그럼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제가 태어날 때부터 학이 보살펴 주어 오늘까지 살아왔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너는 태어난 날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니 오늘을 생일로 하고 이름도 오늘이라고 해라. 그때부터 여자아이는 오늘이라는 이름을 얻고 사람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이는 부모님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백시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부모님이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제 부모님은 어디 계신가요? 내 부모님은 멀고 먼 하늘나라 원천강에 계신다. 이 세상 사람은 아주 가기 힘든 곳이지. 그래도 부모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제발 원천강 가는 길을 알려주세요. 정 가고 싶다면 저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거라. 그러면 강기슭에 하얀 모래밭이 나올 거야. 모래밭 외딴 집에 글 읽는 도령이 있을 테니 그 도령에게 길을 물어보렴.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강기슭에 하얀 모래밭이 나오고 정말 외딴 집에서 한 도령이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도령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도령이 말했습니다. 저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면 연못이 하나 나올 거야. 연못가에 나무가 한 그루 있을 테니 그 나무에게 물어보렴.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도령이 오늘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웬일인지 나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여기서 글만 읽고 있단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을 좀 알아봐줘.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연못이 나오고 정말 연못가에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나무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무가 말했습니다. 저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면 푸른 바다가 나올 거야. 바닷가에 커다란 뱀이 있을 테니 그 뱀한테 물어보렴.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나무가 오늘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웬일인지 나는 맨 윗가지에만 꽃이 피고 다른 가지에는 꽃이 피지 않는단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 좀 알아봐줘.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푸른 바다가 나오고 정말 커다란 뱀이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뱀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뱀이 말했습니다.
저 바다를 건너 끝도 없이 걸어가면 작은 오두막이 나올 거야. 오두막에 글 읽는 아가씨가 있을 테니 그 아가씨에게 물어보렴. 오늘이는 바다를 건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뱀은 오늘이를 등에 태우고 푸른 바다를 건넜습니다.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뱀이 오늘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다른 뱀들은 여의주가 하나만 있어도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는데 웬일인지 나는 여의주가 세 개나 있는데도 여태 하늘로 못 올라갔어.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 좀 알아봐줘.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작은 오두막이 나오고 정말 한 아가씨가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아가씨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말했습니다. 저 길을 따라 끝도 없이 걸어가면 샘이 하나 나올 거야. 샘 옆에서 한 선녀가 울고 있을 테니 그 선녀에게 물어보렴. 오늘이는 고맙다는 말을 하고 떠나려 했습니다. 그때 아가씨가 오늘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웬일인지 나는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여기서 글만 읽고 있단다. 원천강에 가거든 그 까닭 좀 알아봐줘. 오늘이는 그러겠다고 하였습니다. 오늘이는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샘이 나오고 정말 한 선녀가 흐느껴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이는 선녀에게 물었습니다. 선녀님, 왜 울고 있나요? 난 잘못을 저질러 하늘나라에서 쫓겨났단다. 이 샘물을 다 퍼내야 돌아갈 수 있는데 물통에 구멍이 뚫려 한 방울도 퍼낼 수가 없구나. 그 말을 듣고 오늘이는 풀을 베어다 물통에 난 구멍을 막고 송진을 녹여 빈틈을 꼭꼭 메웠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정성스레 기도를 올린 다음 물통으로 샘물을 퍼냈습니다. 그러자 단박에 샘물이 바짝 말라붙었습니다. 선녀는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오늘이는 선녀에게 원천강 가는 길 좀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선녀는 원천강에 데려다 주겠다며 오늘이의 손을 꼭 잡고 날아갔습니다. 얼마쯤 가자 까마득히 높은 성에 둘러싸인 으리으리한 궁궐이 나왔습니다. 저기가 바로 원천강이란다. 선녀는 오늘이를 원천강에 데려다주고 가 버렸습니다. 오늘이가 성문으로 다가가자 문지기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넌 누구냐? 저는 인간 세상에서 온 오늘이에요. 인간 세상에서 온 사람은 원천강에 들어갈 수 없다. 당장 돌아가거라. 부모님이 온천강에 계시다고 해서 산 넘고 물 건너 멀고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제발 만나게 해주세요. 오늘이가 울며 간절히 부탁하자 문지기는 할 수 없이 성 안으로 들어가 웬 아이가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원천강을 다스리고 있던 오늘이 부모님은 오누이를 들여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이 부모님이 오늘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멀고 먼 이곳까지 무슨 일로 왔느냐? 오늘이는 학이 보살펴 주던 때부터 원천강에 오기까지의 일들을 다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오늘이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내 부모다. 내가 태어났을 때 옥황상제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원천강을 지키라고 해서 할 수 없이 너를 거기에 두고 왔단다. 대신 학을 내려보내 너를 보살피게 했지. 오늘이는 부모님과 함께 원천강에서 꿈같은 나날을 보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모두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 세상에서 온 사람이 하늘나라 원천강에 오래 머무를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이는 원천강을 떠나기 전에 도령과 나무와 뱀과 아가씨에게 부탁받은 일을 부모님께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하나하나 답을 알려주었습니다. 오늘이는 돌아오는 길에 아가씨를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아가씨는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오두막에서 글만 읽는 거래요. 하지만 아가씨처럼 글만 읽는 도령을 만나 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게 된대요. 그럼 그런 도령이 어디 있을까? 제가 알고 있으니 저와 함께 가세요. 오늘이는 아가씨와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오늘이는 커다란 뱀을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여의주를 하나만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3개나 가지고 있어 용이 되지 못한 거래요. 나머지 2개를 처음 만난 사람에게 주면 용이 되어 하늘로 오른대요. 뱀은 얼른 여의주 2개를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날이 어두워지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뱀은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오늘이는 나무를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맨 윗가지에 핀 꽃을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주면 다른 가지에도 꽃이 필 거래요. 나무는 얼른 맨 윗가지의 꽃을 오늘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러자 가지마다 고운 꽃들이 활짝활짝 피어나고 아름다운 향기가 온 누리에 퍼졌습니다. 오늘이는 도령을 만나 부모님께 들은 말을 전했습니다. 도련님은 아직 짝을 만나지 못해 외딴 집에서 글만 읽는 거래요. 하지만 도련님처럼 글만 읽는 아가씨를 만나 짝을 이루면 행복하게 살게 된대요. 그런 아가씨가 어디 있을까? 오늘이는 아가씨를 불러 도령과 짝을 맺어 주었습니다.
아가씨와 도령은 곧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오늘이는 백씨 부인을 찾아가 고맙다며 여의주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손에는 꽃을 들고 또 한 손에는 여의주를 들고 하늘로 올라가 선녀가 되었답니다. 지금도 오늘이는 하늘에서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살며시 내려와서 도와주고 간답니다. 망신당한 원님. 옛날 어느 고을에 욕심이 무지하게 많은 원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원님은 얼토당토 않는 구실을 붙여 백성들의 재산을 빼앗는 게 취미였습니다. 원님의 횡포 때문에 백성들은 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고을 백성들은 사나운 호랑이보다 원님을 더 무서워했습니다. 그 고을에 검소하지만 알부자로 소문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원님은 그 사람의 재산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을 빼앗을 궁리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좋은 깨가 떠올라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일 당장 산딸기를 따다 바쳐라. 그렇지 않으면 명령을 어긴 죄로 내 재산을 모조리 빼앗아 버리겠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오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였습니다. 하지만 원님의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 채 울상만 짓고 있었습니다. 왜 구해오기 싫으냐? 그럼 재산을 몽땅 다 내놓던가. 원님은 못된 마음보를 드러냈습니다. 아, 아닙니다. 순 억지였지만 그 사람은 하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대답을 하긴 했지만 한겨울에 어떻게 산딸기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꼼짝없이 재산을 다 빼앗길 생각하니 억울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그 사람은 그만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아버지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드러눕자 아들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십니까? 아무 일도 아니다. 너는 가서 글이나 읽어라. 어린 아들이 뭘 할 수 있을까 싶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자꾸만 묻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대뜸 그러는 거였습니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이냐? 그 사람은 아들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들이 관가로 찾아가 원님을 만난 거였습니다. 너는 누구냐? 네, 박아무개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는
왜 구해오라는 산딸기는 안 구해오고 너를 보낸 것이냐? 그러자 아들은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원님. 저희 아버지는 지금 몸져 누워 계십니다. 산딸기를 구하려고 산에 갔다가 뱀에 물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약을 좀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아들은 천연덕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원님이 버럭 화를 냈습니다. 이런 맹랑한 녀석을 보았나. 이렇게 추운 겨울에 뱀이 어디 있단 말이냐. 그럼 이 추운 겨울에 산딸기는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이 말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의 말이 옳았거든요. 원님은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가 없었습니다. 원님은 아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의 재산이 탐이 나는 거였습니다. 원님은 다시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보다 더 터무니없는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세상에 돌로 만든 배를 한 척 가지고 오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돌로 어떻게 배를 만들겠습니까? 금방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 텐데요. 이건 한겨울에 산딸기를 구해 오라는 것보다 더 심한 억지였습니다. 그 사람은 또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또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지난번 일도 있고 해서 그 사람은 순순히 아들에게 원님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빙긋 웃으며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까지 일을 가지고 뭘 그러세요?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그러더니 다음날 아침 아들은 원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버지가 또 뱀에 물렸느냐? 왜 또 내가 왔느냐? 그러자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돌로 배 한 척 지어 놓았는데 그것을 끌고 올 동아줄이 없어서 가지러 왔습니다. 돌로 만든 배에는 모래로 만든 동아줄이 제격이니 사또께서 모래로 동아줄을 꼬아주시면 배를 끌고 오겠습니다. 뭐라고? 모래로 어떻게 동아줄을 꼰단 말이냐? 원님이 냅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럼 돌로 어떻게 배를 만들겠습니까? 아들이 싱긋 웃으며 말했습니다. 원님은 할 말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키득키득 웃었답니다. 아들의 재치가 욕심 많은 원님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 버린 거였습니다. 새 어부와 대나무 섬. 옛날 어부 세 사람이 한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사이가 좋아 고기를 잡으러 나갈 때도 언제나 셋이서 함께 떠났습니다. 영자, 영자, 영지기, 영자. 새어부는 차례로 노를 저어 넓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약간 불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보게 돛을 올리세.
그럼세. 새어부는 돛을 올렸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을 받아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고기를 잡아야지. 잡아야지. 새어부는 그물을 쳐서 끌어당겼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찌된 영문인지 고기가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네 그려. 이날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살아왔지만 그물에 고기 한 마리도 걸려들지 않은 일은 처음일세. 나이 많은 어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이상한 일도 다 있군요. 또 한 어부가 맞장구를 쳤습니다. 바로 그때 젊은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젊은 어부가 가리키는 쪽을 두 어부가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이지? 먹구름인가 봐요. 수평선 위에는 시커먼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그 먹구름은 빠른 속도로 돛담배가 있는 쪽을 향하여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람도 점점 세었습니다. 거센 파도가 돛담배를 뒤흔들기 시작하였습니다. 큰일 났다. 나이 많은 어부가 소리쳤습니다. 새 어부는 있는 힘을 다하여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과 파도에 밀리는 돛담배는 제멋대로 흔들리기만 하였습니다. 배 위로는 파도가 덮어 씌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죽는구나. 사람 살려. 정신 차려요. 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세 사람은 돛대를 부둥켜 안고 이리 흔들 저리 흔들하고 있었습니다. 배가 어떻게나 흔들리는지 하늘도 기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바람은 닷새 만에 겨우 멈추었습니다. 다행히 배는 가라앉지 않았지만 새 어부는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하늘은 맑게 개었으나 배는 바다 한가운데에 둥실 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정신을 차린 어부는 나이가 가장 적은 젊은 어부였습니다. 눈을 뜨자 햇빛이 눈부시게 들어왔습니다. 겨우 정신을 차려서 두 어부를 찾았습니다. 형님들, 형님들, 정신 차리십시오. 젊은 어부가 두 어부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세 사람은 정신을 차렸으나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배에는 이제 양식도 없었고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저것 좀 보십시오. 젊은 어부가 수평선 쪽을 가리켰습니다. 아니, 그것은 하얀 뭉게구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또 비바람이 불어온다면 살아날 희망은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죽는가 보다. 살기는 틀렸습니다. 뭉게구름은 어느 사이인지 돛담배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구름 사이에는 섬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섬이다. 섬. 나이 많은 어부가
기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섬입니다. 살았습니다. 틀림없는 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먹을 물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 섬으로 올라가자. 나이 많은 어부가 먼저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두 사람의 어부도 섬으로 올라갔습니다. 섬에는 대나무가 울창하게 심어져 있었습니다. 물을 찾아야 해. 그렇습니다. 마실 물이 어디 있는지 찾아봅시다. 새 어부는 샘물이 있을 만한 곳을 하루 종일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나 물은 아무 데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짠 바닷물을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입안이 바싹바싹 타올랐습니다. 새 어부는 그만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더 걸을 힘도 없고 눈앞이 캄캄하여 앞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죽는 길밖에 없다. 억울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고 했는데. 그래도 젊은 어부가 가장 힘이 세었습니다. 젊은 어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이대로 죽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물 있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뿐이었습니다. 몇 발자국 걷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밝은 빛이 비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빛이다. 젊은 어부는 빛을 따라 눈길을 주었습니다. 빛 사이에서 큰 기와집 한 채가 나타났습니다. 기와집이다. 기와집. 젊은 어부가 소리치자 모두 눈을 크게 뜨고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틀림없는 기와집이었습니다. 살았다. 저 집에는 틀림없이 물이 있을 겁니다. 새 어부는 엉금엉금 기어서 그 기와집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나 느린 거북이 걸음으로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기와집 대문이 열리더니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가 걸어 나왔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할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렁차고 당당하였습니다. 예, 저희들은 어부들입니다. 비바람을 만나 닷새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들을 살려주십시오. 먼저 젊은 어부가 할아버지에게 사정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나? 예, 마실 것과 먹을 것을 주시기만 하면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사람이 먹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며 할아버지는 입맛을 다셨습니다. 새 어부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만 실망하여 그 자리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광경을 보더니 옷 소매에서 이상한 과일 3개를 꺼냈습니다. 자, 이것이나 먹게. 하고 한 개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새 어부는 이상하게 생긴 과일 하나씩 들고 마구 씹어 먹었습니다. 너무도 배가 고픈 탓에 맛이 어떤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한 개씩 다 먹어치웠습니다. 목마른 것은 가셨으나 워낙 굶었던지라 한 개씩 더 먹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과일을 한 개씩만 더 주십시오. 염치에 불구하고 나이 많은 어부가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을 크게 뜨고는 여보게들, 그거 하나씩만 먹으면 1년은 살 수 있다네. 하며 더 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과연 할아버지의 말대로 배가 고픈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배가 든든해졌고 힘도 생겼습니다. 자, 여보게들, 오늘은 우리 집에서 쉬도록 하게. 할아버지가 앞장서 걸었습니다. 새 어부는 할아버지를 따라갔습니다. 제법 넓은 방 앞에 와서는 할아버지는 자, 이 방에서 쉬도록 하게. 하고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새 어부는 방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닷새 동안을 배 위에서 고생했던 몸이라 그런지 코를 골며 잤습니다. 날이 밝았지만 어부들은 누구 하나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게들, 이제 그만 일어나게나. 할아버지가 와서 어부들을 깨웠습니다. 아이고, 할아버지 죄송합니다. 너무 고단해서 그만. 용서하십시오. 새 어부는 저마다 한마디씩 사과를 하였습니다. 자네들은 집으로 가야지. 식구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럴 테지. 내가 길을 가르쳐 주지. 고맙습니다. 새 어부는 할아버지와 함께 돛담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자, 내가 가자는 쪽으로 배를 몰게. 할아버지가 가리키는 쪽으로 키를 잡아 배는 순풍을 만나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한참 가니 섬이 보였습니다. 바로 저 섬이 자네들의 고향 땅이라네. 새 어부가 자세히 보니 그곳은 틀림없는 자기들의 섬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야 살았습니다. 자네들이 워낙 착해서 내가 좀 도와준 것뿐일세. 이윽고 배가 섬 가까이에 오자 할아버지는 어제 먹었던 과일 3개를 꺼내어 자, 이 과일을 가지고 가게. 만약 또 풍랑을 만나거든 먹도록 하게. 하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새 어부가 크게 절을 하고 고개를 드니 할아버지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아버지가 어디로 가셨지요? 글쎄요. 어부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배가 부둣가에 닿았습니다. 새 어부가 죽은 줄만 알았던 섬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다시 살아온 새 어부는 이번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얘기를 듣던 사람 하나가 우리 내일이라도 당장 그 할아버지가 살고 있는 곳을 찾아가세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그래, 가세, 찾아가세 하고 말하였습니다. 새 어부를 앞장 세워 대나무 섬을 찾아 나섰지만 대나무 섬은 영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대나무 섬을 찾으려고 하였지만 아직도 이 섬을 찾은 사람은 없답니다.